언약의 피가 증거하는 성도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증이라는 거 한두 번씩은 좀 해보신 줄 압니다.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공증이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될 때 현재의 채권 또 채무 상황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삼각관계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문서로 알리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재판이 생길 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증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이라는 관계가 맺어질 때 그 약속을 효력 있게 하는 수단,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에 드린 희생 제물의 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약속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목적은 뭐냐?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었고, 영원한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서 영원한 나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자식들과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장로들 70명과 백성들은 올라가기가 무섭다고 해서 대표들이 대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또 읽어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뭘로 들었어요? 귀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약속 주시는 방법은 귀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가서 성경도 읽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말씀 있는 자리에 나와서 듣는 거. 이 자리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 네. 근데 이렇게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뭐 한다고 했어요? 오늘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백성들이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듣게 하시고 그 백성 자신들의 입으로 결단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결단의 증거로 제물의 피를 뿌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 제물의 피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아무리 진실되게 말한다고 해도 그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화답한 이 백성들의 결단은 비로소 효력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돌부처를 섬겨도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뿌린 이 제물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 묶여서 생명 없이, 영원한 나라 없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가지고 인도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모세고 족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가 된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화답하고 결단함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이전에 언젠가 분명히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교회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선생 교사든지 분명히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사명자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화답해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있고 약속 아닌 씨가 있다고 계속 구약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있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교회에서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듣고 하나님께 결단했지만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사명 없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화답하여 결단했으면서도 그 약속에 대한 스스로의 결단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도 있고 전 세계 교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예수님의 피가 공증이 되는데도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결단 사이에 예수의 피 뿌림을 알지 못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라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지,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등에도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진실되고 정직한 말로 그 순간 결단한다고 해도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예수의 피가 없이 화답한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의 피 없이 결단한 사람은 사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해 주신다고 해도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죽죠. 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피 뿌린 사람들, 대표로 오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 죽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하게 보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죠? 자고 나면 거짓말하고, 자고 나면 감정이 상하고, 자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피 뿌려 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히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제물의 피가 뿌려진 백성만이 하나님께 올라간 모세를 따르는 백성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해서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성도만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또 오늘 새롭게 받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고 오늘 우리가 화답해야 돼. 결단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 묻은 제
얼굴을 보고 제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의 피를 제가 기억하여 받습니다. 예.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가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울한 사람, 괴로운 사람, 피곤한 사람, 화난 사람, 분노한 사람, 억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그것만 있어도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만족이 어떻게 오는지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에 죽을 일이 많은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죽을 사람을 건져냅니다. 생명의 말씀 자리 앞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화답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고백도 결단도 어떤 헌신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효력을 얻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다급해도, 어떻게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어도, 먹을 것이 떨어질 것 같아도,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서 불안할 것 같아도 예수의 피가 내 삶에 효력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지금 있다. 그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룬다. 그러니 나는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자고 나면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내일 자고 나면 일거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살아가기를 더 결단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